나는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내가 이것 때문에 잘 넘어지고 있지는 않은가? 나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의 가장 큰 장애물은 뭘까요? 내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나에게 가장 큰 신앙적인 장애물, 그게 어떤 것이 있을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신앙적인 장애물. 제가 우리나라가 0명까지 떨어졌잖아요. 확진자가 0명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1000명으로 다시 올라갔는데 그러니까 1단계, 그 다음에 2단계, 2.5단계, 지금 3단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3단계 올라간다고 해도 이것이 쉽게 1000명대가 쉽게 끊어지지가 않을 거다라고 말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공공장소 여기에선 좀 줄겠죠. 다 이제 막으니까, 차단하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어디서 걸리냐면 공공장소 외에 또 다른 곳에서 걸린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알아요. 공공장소에서 안 모이면 은밀한 장소에서 자기들끼리 모여요. 그러다 보니까 확산이 돼요. 그래서 무작위로 1000명을 경기도에서도 그렇고 1000명을 무작위로 검사를 했잖아요. 와서 무료로 받아라. 1000명을 조사했더니 자기도 몰랐는데 내가 코로나 확산이 걸린 사람이 몇 명이 나면 17명이 나왔대요. 1000명을 그냥 무작위로 와서 조사를 받았더니 그중에 나는 확산이 안 걸린 것 같다. 확진 안 된 것 같다. 라고 해서 걸렸는데 걸린 사람이 17명이나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게. 그래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제가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했던 것 중에 뭐냐면 이거예요. 내게 신앙생활 하면서 코로나 하면서 우리가 좀 우습게 여기는 게 있어요. 우습게 여기는 게. 그래서 이거는 괜찮을 것 같다. 이거는 뭐 이렇게 하면 안 걸리겠지. 그랬는데 걸리는 거거든요. 그랬는데 걸리는 게. 여러분, 지금 제가 이 질문한 거,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인가? 이거 우습게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습게 보면 이것이 내 삶을, 내 신앙을 파괴해요. 이거 우습게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이 코로나가 재확산되면서 가장 큰 어떻게 보면 무관심, 어떻게 보면 했던 게 이렇게 코로나가 다시 재확산됐던 이유가 뭐냐면 이게 자만이었던 것 같아요. 자만. 우리나라는 잘하고 있으니까, 난 잘하고 있으니까 그러다가 확 걸려버리는 거거든요. 자만. 영적인 장애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나는 진짜 난 괜찮게 신앙생활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요 자만이 찾아오는 순간 우리가 흔들리고 우리가 넘어져요. 은혜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면 깊이 들어갈수록 뭐를 깨닫게 되냐면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하다는 걸 깨달아요. 하나님이 없으면 난 살 수 없다는 걸 깨달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내가 자만해요. 아니, 이 정도면 됐지. 나 이 정도면 잘하고 있어. 왜 그런가? 그건 뭐냐면 과거에 잘못된 경험들 때문에. 과거에 난 잘했으니까 나는 지금도 잘하고 있고 나는 앞으로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고 내가 힘을 주면 난 더 잘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자만. 그게 찾아요. 이게 영적인 장애물이에요. 왜 내가 신앙이 더 성장하지 못하는가? 거기에는 영적인 자만이 찾아 있어요. 영적인 이 자만심이 쫙 찾아와요. 제가 이걸 정말 많이 경험을 했어요. 제가 예전에 정말 기도할 때는요. 뭐가 있냐면 1시간, 2시간 이게 다가 아니라 제가 기도하면 밤새 기도하고 그랬었어요. 밤새서 기도하고 정말 기도할 때는 30cm를 떴어요. 이렇게 기도할 때. 할렐루야. 안 믿으시죠? 목사님, 돈가스가 하늘을 나르나요? 근데 예전에 진짜 기도할 때 진짜 30cm 뜨면서 기도했어요. 하면 정말 붕붕 뜨면서 기도했었어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많았죠. 그러다가 제가 늘 생각할 때 그랬었어요. 제가 이 자만이라는 걸 철저하게 경험했던 사람이었었어요. 제가 막 은사도 엄청 많이 받고 은혜도 많이 받고 그러니까 목사가 됐죠. 목사 아무나 하나? 여러분, 목사하는 게 이게 아무나 못해요.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랬던 제가 신앙이 바닥나 있는 걸 몰라요. 여러분, 이게 참 위험한 거예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판단 내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내 신앙이 바닥나 있고 연료가 떨어지고 앵꼬를 때리고 있는데 내가 몰라요. 그거를. 그러다가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10분을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이 기도가 터지지가 않는 거예요. 미치는 줄 알았어요. 10분을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허리만 엄청 아프고 하늘이 닫힌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때 느꼈던 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떨어질 때까지 내가 깨닫지 못하였구나. 그걸 내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게 영적인 문제구나. 영적인 문제. 그래서 내 신앙이 완전히 바닥났을 때 그래 기도할 때 내가 이렇게 무너져 있었구나. 그걸 깨달으면서 하나님께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제가 그런 영적인 디프레션, 영적 침체라고 말하는데 이거를 크게 2번을 경험하게 돼요. 그때는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이런 얘기까지 했었으니까. 영적으로 얼마나 침체되어 있던지. 근데 하나님은 참,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때도 저를 찾아와 주시더라고요. 저를 찾아와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는데, 회복이요. 진짜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주셔서 회복시키시는데, 여러분, 비행기가 이렇게 내려앉을 때는 쉬운데 올라갈 때는 힘들어요. 내 신앙을 다시 한번 끌어올리시는데 하나님의 이 추진력 있는 힘이 내 신앙을 다시 한번 하늘로 띄우시는데 제가 그때 엄청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내가 갖고 있는 연료에 있는 모든 연료의 에너지를 쏟아야지 올라가요. 여러분, 내 신앙이 떨어진 신앙을 다시 회복하는 것은 어려워요. 떨어지는 것은 쉬운데 올라가는 건 힘들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집중력과 에너지를 쏟아 부어야지 이게 뜰 수 있어요. 신앙이 회복이 돼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회복되지가 않아요. 그때 가장 위험한 장애물이 뭐냐면 자만심이죠. 자만심. 이 정도면 됐다. 난 잘한다. 생각했던 그 자만심.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많이 깨닫는 게 뭐냐면 나에겐 하나님이 필요하다라는 거였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자만심이 뭐를 만들어내냐면 영적인 게으름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이 자만심이 만들어내는 게 뭐냐면 영적인 게으름이에요. 게으름. 그래서 안 해요. 나는 이 정도 됐고 나는 잘하니까 그래서 뭘 안 하냐면 내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갖지를 않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게을러지는 거예요. 게을러지는. 이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이 그리스도인들도 이 영적인 잘못된 바이러스가 덮쳐서 자만심이 나 스스로를 잘못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것이 영적인 게으름을 만들어서 이것이 습관이 됩니다. 그러면 다시 이것을 깨트리고 다시 회복시키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 게으름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해요. 여러분, 게으름을 조심하십시오. 게으름을. 잠언서 26장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읽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게으른 자는 뭐가 있냐면 움직이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게으른 자는 기도하러 가기를 싫어해요. 게으른 자는 말씀을 보는 걸 싫어해요. 왜냐하면 성경책이 내 눈앞에 있는데 그거를 펴서 읽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넣어서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는 거예요. 이게 게으른 자의 특성이에요. 게으른 자는 손을 넣는데 이걸 입으로 올리는 게 싫어요. 그래서 움직이는 걸 싫어해요. 움직이는 거. 또 우리 잠언서 22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아멘. 게으른 자는 뭐가 생기냐면 핑계를 잘 대요. 핑계. 밖에 사자가 있다는 거예요. 사자가. 그래서 밖에 못 나가겠다는 거예요. 밖에 못 나가겠다. 밖에 사자가 있으니까 무서우니까. 여러분 특별히 이 코로나가 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밖에 못 나가겠다는 거예요. 밖에 못 나가겠다. 거기 무섭다는 거예요. 무서워서. 사자가 있어서 나를 삼킬 거니까 나는 거기 못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 못 찾아요. 게으른 자에게. 그래서 뭐냐면 늘 언제나 핑계를 대요. 밖에 위험이 있으니까 난 못하고. 나는 이것 때문에 못하고 저것 때문에 못하고 저것 때문에 못하고. 이게 다 게으른 자의 속성이에요. 그리고 또 잠언서 6장 6절로 11절. 이것도 제가 신학교 생활을 하면서 이걸 보고 참 많이 깨달았던 말씀을 얘기하는데 6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6절부터 8절 읽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여 개미가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여 추수할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아멘. 뭐가 있냐면 게으른 자는요 미리 준비를 못해요. 영적인 준비를 못해요.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는 거예요. 개미에게. 준비를 못해요. 여름 동안에 예비하여 추수할 때 양식을 모으는데 근데 뭐가 있냐면 게으른 자는 그거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9절부터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까지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뭐가 있냐면 게으른 자는 부지런하지 않아요. 계속 잠에 치여 있어요. 잠에 치여 있어서 깨는데도 안 깨어나요. 그래서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그렇게 얘기하네요. 그래서 빈궁이 강도같이 자자고 곰핍이 군사처럼 이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부지런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요, 그래서 뭘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발로 하는 거예요. 발로. 신앙생활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손으로 하는 게 신앙생활은 발로 하는 거예요. 발로. 부지런한 거예요. 부지런히. 그래서 저도 코로나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절대 놓치지 않는 건 새벽 기도. 절대 놓치지 않는 건 새벽 기도예요. 새벽에 기도를 안 하면요, 하루를 기도로 시작을 안 하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부지런해야 돼요. 부지런해야 돼요. 이게 다 뭐냐면 영적인 게으름에 대한 게으름. 이분이 계세요. 루빈스타인이라는 피아노의 대가죠. 피아노의 대가. 루빈스타인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해요. 루빈스타인은 근면하고 부지런하기로 유명한 음악가였습니다. 그런데 루빈스타인이 어디를 가든지 루빈스타인은 작은 피아노를 갖고 다녔다는 거예요. 작은 피아노를 갖고 다녔는데, 근데 이 피아노를 칠 때 이 피아노는 소리도 안 나는 피아노였어요. 그냥 작은 피아노 갖고 다녀요. 작은 피아노를 갖고 다니는데 틈만 나면 자동차 안에서 그 피아노를 갖고 연주하는 거예요. 소리도 안 나는데 그걸 갖고 연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제자가 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피아노의 대가답지 않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라고 물었어요, 제자가. 그랬더니 루빈스타인이 그 제자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말하기를, 아주 이 유명한 얘기는, 이걸 루빈스타인이 얘기한 거거든요. 루빈스타인이 그 제자를 똑바로 보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하루를 연습하지 않으면 내 자신이 한다는 거예요. 내가 피아노 치는 걸 하루만 연습 안 하면 내 자신이 한다는 거예요. 이게 손가락이 굳어진다는 거예요. 하루만 연습하면. 이틀을 연습하지 않으면 평론가들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보고 감독, 코치, 내 주변에 있는 평론가들이 나를 알고, 3일을 연습하지 않으면 벌써 청중들이 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 연습 안 했네. 그거 금방 한다는 거예요. 금방 한다. 이 얘기를 박찬호 선수도 했고, 박지성 선수도 했고, 이거 유명한 사람들이 이 얘기를 다 했어요. 하루 연습 안 하면 내 자신이 알고, 이틀 연습 안 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알고, 3일을 연습 안 하면 청중들이 한다는 거예요. 루빈스타인이. 그래서 루빈스타인은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또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얼굴로 보니까 이게 조금 아리송하죠? 이 사람이 누굴까요? 이 사람은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에요. 조지 워싱턴. 이렇게 생겼어요, 조지 워싱턴. 조지 워싱턴보다 제가 더 잘생긴 것 같은 느낌을. 근데 이분이 조지 워싱턴이에요. 미국의 초대 대통령. 그런데 미국의 초대 대통령에게 어떤 기자가 와서 물었어요. 당신의 성공 비결이 뭡니까? 그랬더니 이 조지 워싱턴이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해요. 글쎄요, 나는 뭐 별다른 거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나는 별다른 게 없어요. 내가 공부를 더 많이 한 것도 아니고 더 재주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굳이 말하자면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조지 워싱턴이. 내가 굳이 말하자면 나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난다. 나는 재주도 없고 나는 공부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뭐 뛰어난 것도 없습니다. 별다른 거 없어요. 그런데 굳이 말하자면 나는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났다는 것 외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부지런한 자예요. 부지런한 자. 여러분, 지금 코로나가 있고 추위가 찾아왔어요. 이것이 영적인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 영적인 장애물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서 내 신앙이 굳어져 버리는 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깨버리셔야 되고 이기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로마서 12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 읽습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부지런하는 것. 부지런하라. 그리고 열심히 주를 섬기라는 거예요. 열심히 주를 섬기라.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이건 바울의 이 유언이에요. 유언. 바울이 마지막 편지가 디모데후서거든요.
마지막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순교를 당하는데 마지막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7절, 8절 읽겠습니다. 7절이 중요하죠.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제 곧 죽는데 순교를 당하는데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마쳤다.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고백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서 여러분들이 달려갈 길을 최선을 다해서 달려갔는가? 아니면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 싸우고 이겼는가? 내 믿음을 지켰는가? 2020년을 잘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반성하시고 회개하시고 그래 2021년도 정말 멋지게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오늘 본문의 말씀 주인공이에요. 시므온은 그러니까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고 이 땅에 오신 것 그런데 알아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딱 오셨는데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냥 아무도 못 알아보니까 누가 알아봤냐면 동방박사 3명. 동방에 있는 박사들 3명. 예수님이 태어나는 별을 보고 찾아요. 성경을 보고도 모르면 하늘의 별이라도 보고 깨달아야 되는데 그것도 사람들이 몰라요. 그냥 동방박사 3사람이 별을 보고 예수님에게 찾아오고 또 밤에 이게 다 부지런한 사람들이에요. 부지런한 사람. 밤에 양을 치던 목자들. 그 목자들, 밤새 양을 치던 추운데 양을 치던 목자들. 그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일러줘서 천사들이 이 목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경험을 하고. 그런데 이 시몬, 여러분, 뛰어나게 내 성경을 많이 알았다. 내가 교회에서 뭐 생활을 한다. 내가 목사다.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내가 깨달았다. 그러나 없었다니까요. 다 못 알아봤어요. 누가 알아봤느냐? 시몬이라는 사람이 알아봤어요. 왜냐하면 400년 동안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선지자가 등장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멈춘 시대예요. 영적인 암흑기. 그리고 나서 그때 홀로 깨어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시몬이라는 사람이에요. 시몬. 하나님께서 영적인 은혜를 딱 멈추어 주셨을 때 홀로 하나님 앞에 깨어있고 여러분 이게 쉽지가 않아요. 내가 홀로 깨어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말씀을 주십시오. 그래서 홀로 깨어있던 사람, 딱 한 사람. 그 사람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시므온.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되게 은혜 받았던 게 나도 영적인 시므온이 돼야지 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도 알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도 알게 되죠. 여러분 그런 은혜가 넘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을 수 있는 사람 누구일까? 어떻게 해야지 영적으로 깨어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 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새 힘을 얻어서 2020년도 잘 마무리 짓고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탄절 정말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히터 좀 한번 틀어주시겠어요? 좀 춥네요.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자, 25절 이 말씀이 시몬의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예요. 시몬은 어떻게 영적으로 깨어 있었을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를 만날 수 있었을까? 오늘 25절이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시몬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었는데 시몬은 철저하게 우선순위가 딱 정해진 사람이에요. 영적인 우선순위가 딱 정해진 사람이었어요. 세 가지에서 승리했어요. 시몬은.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25절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 분명히 그리스도인이에요. 몰라요.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그냥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깨어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깨어있느냐를 설명하는데 이 사람은 세 가지로 설명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의로웠다라는 거예요. 의로웠다라는 것은 뭐냐면 디카이오스라는 단어인데 의롭다라는 단어가 디카이오스라는 단어예요. 이 디카이오스라는 이 의롭다라는 단어에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깊다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관계가 깊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깊으십니까? 나 예수 믿는다 말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 하나님하고 친하다. 하나님과 늘 동행한다. 그런 은혜가 있는가라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내 머리를 갖고 하나님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가?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깊은가라는 거예요. 제가 묻고 싶은 그거예요. 머릿속에서 경험된 하나님, 그게 아니라 지금 내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내가 느끼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럴 때 시므온은 그런 사람이었다. 그런 사람. 하나님과 관계가 있던 사람이에요. 이랬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디카이오스, 의롭다라는 단어의 또 두 번째 뜻은 어떤 뜻이냐면 이거예요. 뭐냐면 정직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정직한 사람. 하나님이 보기에 내가 바르고 내가 정직한 사람이라는 뜻이 이 디카이오스, 그러니까 의롭다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볼 때 내가 바른 사람인가 정직한 사람인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붙어있지 않으면요, 무슨 일이 찾아오냐면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도 내가 그걸 못 깨달아요. 이게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과 붙어있지 않으면 이게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으로 깨어있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내가 잘못을 하는데 그것이 잘못인지 몰라요. 내가 다른 길을,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지 않아도 그걸 내가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걸 몰라요. 이게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분리가 돼버리면 내가 그냥 살아가는데 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이 사망의 길이라는 걸 내가 몰라요. 그게 영적인 위험이에요. 위험. 그런데 만약에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매일매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죠. 매일매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보실 때 난 늘 영적으로 깨어있는가? 나는 영적으로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가?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고 있는가? 내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눈물이 나는가? 제가 어제 참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는데 뭐냐면 교회 나와서 기도하기가 힘드니까 제가 뭐를 얘기해 주냐면 그럼 땅 밟기 기도해라. 땅 밟기 기도. 그래서 청년들이 땅 밟기 기도를 하는데 목사님 땅 밟기 기도가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하면서 사진 찍어서 막 보내더라고요. 제가 참 은혜를 받았어요. 그렇지, 여러분 땅 밟기 기도가 참 은혜가 있어요. 땅 밟기 기도를 막 하는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어제 이제 청소한다고 이제 몇 명 청년들 해서 청소를 하고 기도한다고 모였는데, 근데 제가 이제 카풀을 이렇게 가는데 이제 소희가 이렇게 땅 밟기 기도를 목사님 그러니까 2시라고 얘기했는데 미리 나와서 오래전부터 기다렸나 한 30분 기다렸나 봐요. 목사님 언제 나오세요? 언제 오세요? 나 2시 아니냐? 그랬더니 저 나와 있는데 그러는 거야. 근데 저거 조급해졌어요. 그래서 빨리 가야 되겠다. 해서 민우 챙겨갖고 너도 가자. 해서 민우 챙겨갖고 가는데 너 어디니? 근데 소희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 지금 땅 밟기 기도하고 있다고. 땅 밟기 기도를 하는데 이제 그런 거 차를 태웠어요. 차를 태우고 가는데 땅 밟기 기도하는데 얘기가 뭐냐? 눈물이 나더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추운 마국간에서 태어났는데 지금 날씨가 춥잖아요. 날씨가 추운데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막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땅 밟기도 하면서 막 이렇게. 근데 그 고백을 이야기하는데 또 눈물을. 여러분, 내가 최근에 은혜 받은 게 뭐가 있나요? 하나님과 너무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들리지도 않고, 제가 얘기했었잖아요. 하나님과 너무 멀리 떨어졌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제가 얘기했었잖아요. 이렇게 멀리 제 소리가 들립니다. 제가 말하는 게 좀 더 멀리 떨어져 제 소리가 들립니다. 왜 소리가 안 들릴까? 소리 잘 들린다고? 잘 들리죠? 공간이 좀 들리죠. 왜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릴까요? 분명해요. 나와 하나님의 거리가 너무 멀어요. 나와 하나님의 거리가 너무 멀으니까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려요. 가까이 있으면 작은 소리로 해도 들려요. 근데 멀리 있으면 큰 소리로 해야지 들려요. 더 멀리 있으면요, 큰 소리로 외쳐도 안 들려요. 하나님의 소리가 내게 너무 안 들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느껴지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분명해요. 하나님과 내가 너무 멀어요. 의롭다라는 단어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과 나의 거리가 좁다는 거예요. 좁다. 좁을 뿐만 아니라 이 의롭다라는 건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한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의롭다라는 거예요. 의롭다. 근데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로운 사람은요, 하늘에서 눈이 내리는 것만 봐도 은혜 받아요. 그냥 바람이 착 불기만 해도 은혜를 받아요. 제가 저녁에 집에 걸어가는데 영하 10도가 되더라고요. 영하 10도가 되는데 마스크 쓰고 걸어가는데 이쪽에서 찬바람이 막 불어요. 찬바람이 막 부는데 귀가 시려우니까 이렇게 해서 귀를 이렇게 막고 걸어가는데 집까지 한 4km 되니까 4km 이렇게 걸어가는데 한 40분 정도 걸리는데, 근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옛날에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 다닐 때 이렇게 걸어 다녔을 텐데, 예수님과 내가 함께 걸어가는 것 같다. 난 그 길을 걸어가고 싶다 계속. 그래서 저 걷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가 얼마나 되는가라는 거예요. 디카이오스, 이 의롭다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가 작다는 거예요. 아주 붙어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디카이오스, 의롭다라는 단어예요. 영적으로 늘 깨어있어. 편한 거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편한 거 너무 좋아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저희 간판 불 켜는 것도 이거 자동으로 돌면은 되잖아요. 자동으로 시간 딱 맞춰서 켜지고 꺼지고. 근데 그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편하잖아요. 근데 그게 저를 게으르게 만드는 것 같은 거예요. 간판불 켜고 끄고 하는 건 제가 수동으로 끄거든요. 수동으로. 그래서 만약에 안 켜졌으면 늦게라도 와서 켜고, 아니면 내가 잊어버렸으면 잊어버릴 때도 있어요. 그러면 또 내가 순간 놓쳤구나 해서 나 스스로를 책징하면서 또 켜고. 그래서 디지털을 너무 좋아하면 안 돼요. 성경책을 읽을 때도 핸드폰으로 읽는다. 아니요. 성경책을 갖고 다니십시오. 성경책 갖고 다녀야 돼요. 그래야 말씀을 봐요. 말씀을. 사람은 부지런해야 돼요. 부지런해야 돼요. 그래서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영적으로 깨어있는데 어떻게 깨어있었는가? 의로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경건하여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유세베스라는 단어인데, 이 경건하다는 것은 뭐가 있냐면 주의 깊다, 신중하다라는 거예요. 주의 깊다, 신중하다. 하나님에게 주의 깊은 사람이에요. 신중한 거예요. 하나님에게 신중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조금 쉽게 여겨요. 하나님은 사랑을 주시는 분,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분, 하나님은 나를 끊임없이 놓지. 그런데 내 편에서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절대 나를 놓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 나를 잊으신 적이 없어요. 근데 내 편에서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께 신중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주의 깊지가 않아요. 하나님에게 예민하게 깨어있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경계하다, 두려워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경건하다. 이것은 두려워하다, 이 거룩함이라는 단어거든요. 두려워하다, 경계하다. 하나님에게 두려워하잖아요. 하나님을 무시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잖아요.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두렵습니까? 안 두렵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죄를 사랑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경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경계선이 모호해져요. 그러니까 경건한 거. 내 생활에서 늘 경건하게 깨어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 늘 예민하게 깨어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더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참 이 말씀에 은혜를 받았던 이 기다림이라는 단어였어요. 기다리는 자라는 거예요. 기다리는 자.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왜 기다렸는가? 이스라엘의 이 고통받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어요. 기다리는 자. 예수님이 오시면 이스라엘 나라, 우리나라, 이 이스라엘 땅을, 백성들을 위로해 주실 분이라는 거예요. 위로해 주실 분. 그 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 여러분, 기다리는 자만이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기다리는 자만이, 사모하는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안 기다리는 거예요. 안 기다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베들레헴에 태어났다는 거 성경이 알잖아요. 근데 안 기다려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시므온은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시므온은 영적으로 늘 깨어있는 사람이었어요. 세 가지. 첫 번째, 의로웠어요.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웠고, 두 번째, 시몬은 경건했어요. 하나님에게 신중했고, 그리고 모든 일에 신중하고 주의 깊은 사람이 시몬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경계한 사람이 시몬이었어요. 그리고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기다리는 자였어요. 기다리는 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조국, 백성.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시면, 메시아가 오면 우리나라 백성, 우리나라 조국, 이스라엘을 위로할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위로할 자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한 사람, 기다린 사람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시몬.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만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요. 이런 사람만이 영적으로 깨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경험해요. 나머지는 다 영적으로 잠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몰라요. 예수님 오셨는데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없어요. 다만 동방박사, 그리고 세 사람, 그리고 양을 치던 목자들, 그리고 시몬, 그리고 안나. 이 말씀 다음에 나오는 안나. 딱. 그리고 없어요. 다 예수님을 몰라봐요. 나는 예수님을 알아보겠다고요? 전만해요.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크리스마스 절기입니다. 크리스마스.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할 때 여러분 주의 깊게 얘기하십시오. 제가 이제 이런 걸 많이 보는데, 제가 이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를 묵상하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던 게 뭐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얘기할 때 믿음을 평가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을 보고 믿음을 얘기하시면 안 돼요. 사랑을 얘기하십시오. 사랑. 그러니까 너는 왜 믿음이 그러냐? 이렇게 절대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그래도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래도 너를 사랑한다. 다시 한번, 그래도 너를 사랑한다. 너 믿음이 왜 그 모양이냐? 이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소망을 주는 자가 돼야 돼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주는 자가 돼야 돼요. 예수님도 위로를 주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희망을 주는 자, 소망을 주는 자, 이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 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이다. 그런 사람만, 이 시몬에게 그랬을 때 성령의 세 가지 축복을 받게 돼요. 성령의 세 가지 축복. 첫 번째 축복 26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6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5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이러한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이 사람만이 성령의 세 가지 축복을 받는데, 첫 번째 축복이 뭐냐면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라는 거예요. 이 본문을 원어로 해석해 보면 그래요. 이 시몬이 영적으로 깨어서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더니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는 거예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는 건 뭐냐면 성령이 그와 동행하시더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와 동행하시더라. 이것이 첫 번째 축복이에요. 내가 열심히, 내가 의롭고, 내가 경건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더니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성령이 내 위에 함께 하시더라는 거예요. 함께 하시더라. 이건 동행하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가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그래서 성령님이 동행하는 사람이 충만한 사람이고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런 은혜가 넘치시기 바랍니다. 성탄절이에요.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시몬은 성령이 동행하는 그 위에 머물러 계시는 은혜를 받았잖아요. 우리도 그런 축복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성탄절 금요일이니까 이번 주는 여러분 매일매일 깨어서 기도하고 의로워지시고 하나님과 친해지고 경건하고 주의 깊고 신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세상을 경계하고 그런 사람이 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시는 것 되셔서 성령의 축복, 함께 계시는 축복을 받으시고, 두 번째 축복은 27절이에요. 27절 읽겠습니다. 26절 읽겠습니다. 26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두 번째 성령의 지시를 받는 은혜를 받아요. 성령의 지시를 받아요. 지시를 받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계시. 어떤 계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계시를 받았다. 그러니까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경건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면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해 주시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지시를 받은 거예요. 성령. 그때 나는 잘 몰라요. 미래는요, 여러분, 미래는 하나님의 권한에 있어요. 그때 무슨 일이 있을지는 아무도 몰라요. 미래의 세계는 인간이 가늠을 못해요. 미래는. 그러니까 귀신이 영통하잖아요. 귀신이. 그런데도 귀신은요, 미래를 가늠. 이 미래는 하나님의 권한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한. 그런데 하나님의 지시하심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죽지 않을 거야 라는 성령님의 지시하심은 은혜를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를 때, 나 이 길로 가야 돼요, 저 길로 가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십시오. 그럼 하나님의 인도하신, 이 지시하시는 은혜가 넘치실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27절 읽겠습니다. 27절 읽습니다. 시작.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갈래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아멘. 세 번째, 성령의 감동을 받아요. 세 번째, 성령의 감동을 받아요. 이 성령의 감동을 받는다. 이게 축복이에요, 축복.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감동. 그러니까 성령이 내 마음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성령은 내 마음을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고,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고, 내 안에 행복으로 넘칠 수 있게끔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요. 그랬을 때 찬송이 터져 나와요. 찬송을 하는데 그 찬송이 너무너무 기쁜 찬송이에요. 할렐루야, 노엘, 노엘. 이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찬송이. 그건 뭐가 만들어내는가? 성령의 감동이 만들어내요. 성령의 감동. 제가 이 시몬이라는 사람을 묵상하면서, 한 주 동안 묵상하면서 정말 은혜를 너무나 받았던 게 뭐냐면, 정말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어요. 시몬에서 영적으로 깨어 있었어요. 그랬더니 첫 번째, 성령이 그 위에 머물러 계시고, 성령님이 함께 계시고, 두 번째, 성령님이 지시하셔서 넌 죽지 않을 거야. 그런 지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거야. 보기 전에 너 절대 죽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지시하심을 받고, 뿐만 아니라 성령이 감동을 주시는. 그리고 나서 나왔던 이 말씀이 다, 그 다음 말씀 35절까지는 시몬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이 찬양이 진짜 찬양이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아기 예수를 데리고 왔을 때도 알아보는 거예요. 알아보고 또 아기를 안고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또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28절부터 같이 읽을까요?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29절부터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시는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시는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게 하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시몬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성탄절 대림절 네 번째 주,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시몬처럼 하시기 바랍니다. 시몬처럼.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성령의 역사, 성령이 사로잡는 그러한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하십시오. 게으르지 마십시오. 나의 약점은 무엇인가? 나의 신앙의 장애물은 뭘까?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개인적으로 한번 쭉 적어보십시오. 신앙의 이 장애물은 무엇일까? 다 적어보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거 하나씩 없애버리십시오. 그런데 신앙은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손으로 하는 게, 신앙은 발로 하는 거예요. 발로. 부지런하십시오. 그래서 열심히 부지런히 깨어서 하나님을 찾고, 의롭고 경건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래서 성령의 세 가지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 예배 드릴 때는 들어오실 때 아유 이렇게 들어오지 마십시오. 들어올 때마다 할렐루야 목사님 할렐루야 이렇게 들어오셨으면 좋겠어요. 3단계 가면 이 영상으로밖에 예배를 못 드리겠지만 3단계 가면 어쩔 수 없잖아요. 만약에 3단계 가면 그렇지만, 만약에 아직 3단계를 조금 보류한다면 들어오실 때 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하시면서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들어올 때 이렇게 들어오지 마십시오. 어깨 딱 펴고
턱 당기시고 할렐루야. 어깨 한번 펴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 왜 기를 죽고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 그러면 안 돼요. 어깨 한번 펴시고 턱 당기고 메리 크리스마스. 목소리 한번 까시고 목사님한테 목소리 한번 까시고 목사님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하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일주일에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지지 마십시오. 이기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동안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셔서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맞이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